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하진랑입니다. 정말 사람이 왜 사는지 알고 자기 인생을 살 때 너무나 행복한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 행해야 하는 사명을 알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던 이야기. 세상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향해서 미친놈, 돌았구나, 귀신이 들렸구나 여러 가지 너 제정신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 어떤 일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멋진 새 역사의 완성을 이루었던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사도 바울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만나서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지요. 호련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교에서도 최대의 화살을 많이 맞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최대 비난도 많이 받고 악인들이 악평할 대상이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공격이 총 집중되었지요. 베드로에게 욕하던 것이 다 바울에게 가고 안드레에게 욕하던 것이 다 바울에게 가고 삭개오한테 욕하던 것이 다 바울에게 가고 구교인들이 신교인들에게 욕하는 모든 것이 바울에게 총 집중되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선악나무 밑에서 돌 하나씩 집어던지고 지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이 돌 집어던지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정싸움을 하고 화가 나면 바울한테 몰아붙였습니다. 저놈 때문에 가정싸움을 했다고 했고요. 형제 싸움을 하고 와서도 바울 저놈 때문에 형제 싸움을 했다 할 그 정도로 바울을 표적 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바울의 그런 정신과 사상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바울처럼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인간 기질, 자기 바탕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 성공을 못합니다.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바울 성격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갖은 욕을 먹으면서도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호련히 자기의 성격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좋은 점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바울의 이마나 얼굴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웃는 얼굴, 기쁜 마음으로 모든 복음을 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도 야, 바울은 진짜 위대하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바울이었습니다. 자, 우리들도 바울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바울하고 한번 각자 나 자신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 얼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거울을 잘 보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거울을 쳐다봐 보세요. 아이, 그러면 환난이 물러가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환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얼굴 색은 어떤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을 보건대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얼굴색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극도로 곤궁에 빠졌는데도 바울의 얼굴은 기쁨, 소망, 희열이 넘쳤고 광채가 바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찬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에 가장 많은 바람을 타는 게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얼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 늘 기쁨, 찬미, 찬양을 했고 찬송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바울은
아, 내가 찬송하면 문이 열릴 거야. 지금까지 거 문이 안 열리고 백이겠어? 이런 생각으로 바울은 찬송,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에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그저 하나님 믿는 일이니까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원래 평소 신앙이 그러니까 찬양해야지 하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맞아요. 바울은 평소에 신앙이 원래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있으나 나와있으나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생활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나 어려운 일이 없으나 항상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을까요?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강아지 새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힐난하고 바울에게 무렴을 주었습니다. 바울을 악평했습니다.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바울은 그런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즉시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후드려 갈겼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말했을 거예요. 야, 나 로마인인데 너 맛 좀 봐라 하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 사람이 우리 민족을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을 두드려 팼다고 해보세요. 그 이튿날 배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와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써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도 바울은 그것을 못 써먹었습니다. 써먹을 줄 몰라서 못 써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못 써먹은 거 하니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바울은 늘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싸움을 하지 않고 두드려 패려면 두드려 팰 수 있었고 조박으려면 조박을 수 있었고 발로 찰 수도 있었고 들이박을 수 있었고 찢으려면 찢고 혈기를 내길 원했다면 혈기를 내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도록까지 해붙일 것을 다 해붙여 버리면서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고 견디면서 그야말로 진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가 표상적인 시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근신하고 또 근신함으로 절개 있는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참고 견디면서 어느 때는 혓바닥을 깨물면서 어느 때는 이빨을 갈아서 이가 부러질 정도의 사건이 있어도 이만 갈다가 끝내고 말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부닥치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더 혈기당당한 것이 있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세상을 위해서 참고 자기를 위해서 참았던 바울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근신하면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울 때는 웃으면서 모든 사람이 웃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사고를 가져야 우리 모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선한 싸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면 뜻을 헤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는 서운한 게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병은 바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바울 자기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도 바울에게 서운함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왜 내 병을 안 고쳐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병을 잘 고쳐서 그러니까 바울 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헤쳐나가는 모든 그런 환경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절벽에 부닥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바울 선생을 싫어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 대상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늘의 심정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주님을 만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바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찌그락찌그락 싸움을 했을 때도 바울이 처리를 하면서 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바울은 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교인들은 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상당히 합의적으로 그리고 협력적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바울의 말투가 약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웅변술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하고 웅변술이라면 둘째 가면서 어려운 사람이었죠. 바울은 극과 극으로만 연결되는 그런 언어를 쓰는 바울이었습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고 쌍소리로 시작해서 쌍소리로 끝을 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쌍시옷 소리가 나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고요. 매일 바울 자기 자신의 사고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키가 크고 잘생겨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떤 초인의 체구를 가져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어요. 주님은 얼굴이 너무나 잘생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인 같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 같이 배워보실게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 역사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고 철인이었고 종교가였고 사상가였고 웅변가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정계에 투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에 아주 밝은 사람으로서 정치인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뿌리가 깊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상록수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애착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경의 절대적인 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만났잖아요.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을진데 내가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리요.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이 지금 이 복음을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구약 종교에서 신세계 새로운 종교를 발견하기 전에는 율법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절에도 바울은 대단하게 구약 종교에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새 종교, 예수님의 신세계 종교를 만난 거예요. 자, 이제는 바울이
젖먹던 힘까지 목숨까지 다해야 되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에이, 아무리 복음이 좋다고 해도 그럴 수 있어? 아이, 복음이 뭐길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긴단 말이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영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리려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은 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던 그 생명, 그 죽음, 그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영혼이 죽는 것까지 말을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아무 유익도 없고 무작정 생명을 내어던지진 않잖아요. 자기 생명을 집어 던져도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있으니까 던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도 왜 썩는 것이 아깝다고 해서 씨를 안 뿌리면 안 되죠. 씨 하나가 썩어야 수백 배의 결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돌쇠가 소를 팔고 냄비를 팔고 집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왜요? 그걸 다 팔아서 보화, 더 좋은 것을 살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생명을 귀하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생명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빚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육신이 죽는 것도 귀하게 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바울 선생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흠집에 손을 대면 분명코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다, 이것을 알고 각오하고 밀어붙이면서 건설을 하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흠이 되고 악평이 욕이 올 걸 알면서도 신앙의 건축을 계속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흑암에 사는 꼴을 보면 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간다면 시대의 사람 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날 그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하려면 그때마다 자기에게 닥친 일들을 서둘러서 꼭 감행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닥친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꼭 행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큰 업적은 전도 여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역사를 깨달은 후에 복음 앞에 담대히 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는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 앞에 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날마다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복음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라온 무리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리해도 되었지만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크게 잘 만들 수는 없었지요. 새빵살이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회관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각 지역마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에도 만들어 주고 고린도, 로마,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렇게 교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도시에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교회가 커지게 되면 또다시 지교회를 세워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도 갈라디아 교회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에
여러 지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 때 각 지방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바울도 그 시대에 많은 지역에 교회들을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역사의 터전을 마련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점점 넓혀 나갔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방을 얻거나 회관을 얻어서 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불어나면 확장시켜서 지교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평생 동안 가르치고 평생 동안 지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업적 중에는 복음의 표상을 세워나갔습니다.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와 실라를 아주 가깝게 잘 대해 주었는데 이들은 바울 앞에서 복음에 대한 견본적인 표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청년에게 잘 대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길러준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입장으로 대해주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들, 타 교인들, 타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잘 인도하고 지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듦과 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디모데와 실라도 처음에는 찌그락찌그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상적으로 만드는 일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를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 놓고 가르칠 때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몇 명을 가르쳐서 똘똘하게 100만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가르쳐서 그가 100만 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전도할 때 핵심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말하죠. 야, 우리에게도 한번 가르쳐봐라. 그러면 바울은 야, 때가 이때다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것들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틀림없이 하나씩 또박또박 이치에 맞고 원리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미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구약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 이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고통, 고난 받으면서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면서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잖아. 자,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서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강의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다른 생각이 없다고,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 큰 감명을 받고 말씀을 들은 그들의 종교성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할 때는 대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땅벌처럼 대들고 또 입을 쉴 새 없이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이변을 토했는데 바울이 강의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구약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시대에 대해서 구시대에 있던 사람이 구시대의 일을 바울이 오죽이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는 다른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전부 맞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손님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지구 세상에서 가장 큰 손님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자, 주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주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딱 붙어 있었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전도하고 증거해 주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보좌관이었죠. 예수님이 주님의 메시아였다면 그야말로 제2의 메시아, 보좌관, 하늘나라에서도 주님 다음 자리를 차지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신약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만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믿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말씀을 배우는 사명, 이것들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됐다면 자기 자신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각자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멋진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한 하진랑이었습니다.